신의 섭리를 깨우친 스승은 이 세상이란 창조주의 객관화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창조주의 꿈과 합일된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히리 마하사야님은 현상세계의 꿈속에서 원하는 대로 물질을 실체화하거나 비물질화하거나 또는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마가복음. 스승 스리 유쿠테스와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셨다. 만물은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과학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우주의 표면적 운행 원리를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 부른다. 그러나 감춰진 영적 세계와 내면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더욱 미묘한 법칙이 있는데, 이런 원리는 요가 등 수행을 통해 낱낱이 인식할 수 있다. 그 본질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은 스승들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지혜로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른 어느 하인의 귀를 원상 회복시킬 수 있었다. 스승은 또 말씀하셨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생각들 사이를 은밀히 배회할 특권이 있다. 초대받지 않은 신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간단한 방법으로 스승은 내 생애에 닥쳐올 3가지 중요한 사건을 예견하셨다. 어릴 적부터 나는 어렴풋하게나마 각기 다른 곳에 3채의 건물을 세워놓고 있었다. 스승은 그 3채의 건물들을 순서대로 정확히 지적하셨고 결국은 말씀하신 그대로 실현되었다. 란치 평원에 세운 소년 요가 학교를 필두로 로스앤젤레스 언덕에 미국 본부를 세웠고, 마지막으로 멀리 광활한 태평양이 건너다 보이는 캘리포니아주 엔시니스타스에 아슈람을 세운 것이다. 스승은 결코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리라 예언한다 라고 거만스레 말씀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암시하시는 편이었다. 그러나 그분의 간단한 말씀에는 예언적 능력이 숨겨져 있었고, 당신의 말씀을 취소하신 적도 없었고, 또 사건이 어긋난 적도 없었다. 아슈람에서의 어느 날, 나는 명상을 하려고 비어있는 스승의 방으로 갔다. 그러나 나의 훌륭한 계획은 잡념에 의해 금방 깨지고 말았다. 마치 사냥꾼 앞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별의별 잡념이 오락가락했다. 무쿤다! 나를 부르시는 스승의 목소리가 멀리 발코니에서 들려왔다. 나는 불현듯 짜증이 나서 혼자서 중얼거렸다. 또 명상을 하려는 충고의 말씀이시겠지. 내가 왜 이 방에 들어왔는지 아신다면 그대로 놔두시면 좋을 텐데. 스승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러나 나는 고집스럽게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3번째 부르시는 스승의 목소리에서 꾸짖는 기색이 묻어났다. 나는 항의하듯이 외쳤다. 스승님, 저는 명상 중입니다. 그러자 스승의 엄한 음성이 크게 울려 퍼졌다. 나는 내가 어떻게 명상을 하고 있는지 안다. 마치 폭풍 후에 흩어지는 나뭇잎과 같은 상태가 아니더냐. 자, 어서 이리 나오너라. 나는 기가 죽어 스승 곁으로 갔다. 이 가엾은 친구야. 자네가 원한다고
히말라야의 성자가 그걸 줄 수 있겠느냐? 스승은 달래듯이 위로하면서 말씀하셨다. 스승의 고요한 눈동자는 정말로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열망을 성취시켜주겠다. 스승 스리 유쿠테스와르는 수수께끼를 내신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스승의 말씀을 듣고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갑자기 스승의 나의 가슴을 살짝 건드리셨다. 그 순간 내 몸은 딱 정지된 채 큰 좌력에 끌리듯이 숨이 허파에서 빠져나갔다. 영혼과 마음마저도 내 몸의 모든 모공으로 밖으로 불꽃처럼 빠져나간 듯했다. 육체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정지되었지만 의식은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깨어 있었다. 그리고 의식은 육체에서 벗어나 주위의 모든 사물로 확장되었다. 먼저 나의 광대한 시야에 멀리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들어왔고 풀과 나무들의 뿌리가 흐릿하게 속이 내비치는 흙을 통해 보였으며 수액들이 뿌리 속을 흐르는 모습도 보였다. 항상 정면만 보이던 시야는 이제 모든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잠자리 눈이 되었다. 내 뒤쪽 저 멀리 라이가트 골목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고 흰 소가 한가로이 다가오는 모습도 보였다. 소가 아슈람의 열린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나는 육안으로 소를 관찰했다. 벽돌담 뒤로 지나갈 때도 나는 소를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시야에서 파동치고 있을 때 나의 몸과 스승의 몸, 둥근 기둥이 늘어선 뜰과 마루와 수목, 태양 등이 갑자기 무섭게 요동치며 빛나는 바다 같은 곳으로 모두 녹아들기 시작했다. 마치 설탕덩어리가 유리잔 속에서 흔들리며 용해되듯이 이 통일된 빛의 바다는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한 인과의 법칙을 보여주면서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교차시키고 있었다. 드넓은 대양과도 같은 기쁨이 고요하고 가엾은 내 영혼의 바닷가에서 파도쳤다. 신의 영혼은 무한한 기쁨 자체이며 그 몸은 무수한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하나의 광채가 도시와 대륙과 지구, 태양계와 은하계와 성운과 유동하는 소우주들을 감싸안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광채를 바라는 대우주가 마치 멀리 보이는 밤의 도시처럼 무한한 존재의 내면에서 반짝였다. 뚜렷한 지구의 윤곽을 넘어선 눈부신 광채는 무한한 우주의 가장자리로 희미해져 갔다. 그곳에서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부드러운 광채를 보았다.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었다. 행성들의 모습은 좀 더 거친 빛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스럽게 펼쳐진 광선 따발은 영원의 원천으로부터 쏟아져 나와 불꽃을 일으키며 은하들이 되었다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오라가 되었다. 나는 계속해서 창조의 빗줄기들이 성운으로 뭉쳐졌다가 투명한 불길의 얇은 판으로 녹아드는 모습을 보았다. 주기적인 회귀작용에 의해 수십 조의 세계가 미묘한 광채가 되고 그 불은 다시 창공이 되었다. 나는 그제서야 신이 사는 세계의 중심이 내 가슴 속에서 직관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한 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빛나는 광희는 나의 중핵으로부터 우주적 구조물의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갔다.
더 없는 행복의 암리타, 즉 불멸의 생명수가 수운처럼 흐물흐물 나를 통해 고동치면서 흘렀다. 나는 옴 하고 울려 퍼지는 신의 창조의 음성을 들었다. 옴이야말로 우주의 발동기가 내는 진동이었다. 갑자기 숨이 폐로 돌아왔다.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실망감과 함께 무한한 광대함 또한 사라진 것을 느꼈다. 다시 치욕스러운 육체의 동굴에 갇혀버린 나는 희열의 우주의식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 마치 탕아와도 같이 대우주의 고향에서 도망쳐 나와 협소한 소우주 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스승은 내 앞에 미동도 하지 않고 계셨다. 조용히 말씀하셨다. 황홀 상태에 너무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자, 우리 발코니를 쓸고 나서 겐지스 강가나 같이 걷도록 하자꾸나. 내가 빗자루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스승이 내게 균형 잡힌 생활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혼은 우주의 심연을 건너뛰어야 하고 육체는 일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잠시 뒤 스승과 함께 겐지스 강변을 거닐 때도 나는 여전히 황홀경에 젖어 있었다. 나는 우리의 두 육신을 두 개의 아스트랄 영상으로 보았는데 두 영상은 강가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강의 본질은 순수한 빛이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와 힘을 현상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신의 영혼이다. 그러나 신은 현상계를 초월해 있으며 진동하는 현상계 너머 저 멀리에 자존하며 영원한 지복의 허공 속에 홀로 계시다. 스승은 계속 설명하셨다. 지상에서 자아 실현을 성취한 사람들은 이와 비슷하게 이중적 존재 양식을 영위한다. 세상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한편으로 내면의 지복에 침잠하기도 한다. 신은 자기 존재의 무한한 기쁨 그 자체로부터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이 비록 육체에 고통스럽게 속박되어 있지만 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신의 이미지 속에서 모든 감각의 한계를 궁극적으로 초월하여 다시 당신과 결합되기를 바라신다. 이 우주적 환신은 나에게 여러 가지 영원한 교훈을 주었다. 그 후 나는 매일 사고작용을 멈춤으로써 육신이 단단한 흙을 밟고 다니는 뼈와 살의 덩어리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해방되었다. 호흡과 끊임없는 마음의 진동은 빛의 대양을 흩뜨려 지구, 하늘, 인간, 동물, 새 등 물질 형태의 파도를 일으키는 폭풍우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폭풍우를 가라앉히지 않고서는 유일한 광명으로서의 무한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자연스러운 소동을 침묵시킬 때마다 나는 창조의 다양한 파도가 하나의 빛나는 바다로 녹아드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폭풍우가 그치고 모든 파도가 커다란 바다로 잠겨들듯이. 제15장 콜리플라워. 스승님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이 6송이의 탐스러운 콜리플라워는 제 손으로 심은 겁니다. 이 꽃들이 잘 자라도록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따뜻하게 돌보듯이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나는 스승에게 예쁜 바구니에 담은 콜리플라워를 바쳤다.
고맙구나. 스승 스리 유쿠테스와르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실했다. 그 꽃을 너의 방에 보관해둬라. 내일 특별 만찬 때 쓰도록 해야겠다. 나는 푸리의 해변가에 있는 스승의 거처에서 대학의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막 도착한 참이었다.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지은 아름답고 아담한 2층짜리 수행처는 벵골만을 마주하고 서 있었다. 다음날 아침, 짠 바닷바람과 아슈람의 고요한 매력에 생기를 얻은 나는 일찍 눈을 떴다. 스승이 쾌활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소중히 가져온 콜리플라워를 침대 밑에 넣어두었다. 자, 함께 해변으로 나가자. 스승이 길을 안내하시고 여러 명의 젊은 제자들과 내가 각기 흩어져서 뒤를 따랐다. 구루가 부드럽게 우리를 타이르셨다. 서양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길을 걷는 것을 자랑으로 삼더구나. 우리도 두 줄로 맞춰서 걸어가 보자. 스승은 우리가 줄지어 가는 것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다. 앞으로 나가자 젊은이들이여. 씩씩한 걸음걸이 멋지게 줄을 지어. 나는 스승이 젊은 제자들의 빠른 보폭에 쉽게 발걸음을 맞추시는데 감탄했다. 잠깐, 스승이 갑자기 일행을 멈추게 하더니 내 눈을 쳐다보며 물으셨다. 뒷문은 잠그고 나왔느냐? 예, 잠근 것 같습니다, 스승님. 스리 유쿠테스와르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무 말씀이 없다가 잠시 뒤에 입을 여셨다. 아니다. 너는 안 잠그고 그냥 나왔다. 신에 대해 명상을 한다고 해서 현상계의 일을 부주의하게 처리해도 괜찮다는 법은 없다. 너는 아슈람을 지키는 의무에 태만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나는 그때 스승이 농담을 하시는 줄 알았다. 6송이 콜리플라워가 곧 5송이로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스승의 지시대로 뒤로 돌아 아슈람 근처까지 되돌아갔다. 잠깐 쉬도록 하자, 무쿤다. 저기 건너편으로 나 있는 왼쪽 길을 잘 지켜봐라. 거기에 어떤 사람이 곧 나타날 것이다. 그가 바로 너에게 벌을 내릴 사람이다. 나는 이 알쏭달쏭한 말씀에 잠시 당황했다. 정말로 조금 있다가 농부한 사람이 길에 나타났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이 기묘하게 팔을 휘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호기심이 잔뜩 발동한 나는 그의 거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스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순간 농부가 가던 방향을 바꿔 아슈람 뒤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모래밭을 건너서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스승이 지적하신 대로 문을 열어놓고 왔던 것이다. 잠시 뒤 그 사나이는 내 자랑스러운 콜리플라워 한 송이를 들고 나타났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는 뿌듯함에 기분이 좋았는지 그가 뽐내듯이 걸어왔다. 나는 졸지에 당황한 희생자 역할을 맡아 그 익살스러운 연극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개된 소극에서 내 배역은 당혹감에 빠진 희생자로 비쳤지만 그렇다고 분노에 차서 뒤를 쫓을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스승이 나를 불러 세우셨을 때 나는 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웃음기를 띠고 있는 스승이 호탕하게 너털웃음을 터뜨리셨다. 저 가련한 친구는 한 송이 콜리플라워를 사모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도 그가 너의 꽃을 하나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 확인해보니 콜리플라워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그 도둑은 담요 위에 널려있던 금반지와 시계, 돈 따위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얼핏 보아서는 잘 눈에 띄지 않는 콜리플라워 바구니에서 갖고 싶은 꽃 한 송이만을 훔쳤던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스승에게 간청했다. 구루는 머리를 천천히 내저으셨다. 언젠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과학은 신비에 쌓인 수많은 법칙들을 하나하나 발견해낼 것이다. 몇 년 뒤 경이로운 라디오의 출연으로 세상이 놀랐을 때 나는 스승의 예언을 기억해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오래된 낡은 개념들은 이제 폐기되었다. 아무리 좁은 집이라도 런던이나 캘커타가 방송으로 들어가지 못할 곳은 없었다. 심지어 가장 흐릿한 지능까지도 인간의 편재성을 입증하는 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크게 확장되었던 것이다. 콜리플라워의 희극적인 플롯은 라디오의 비유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나의 구루는 완전한 사람 라디오였던 것이다. 생각은 에타르 속에서 움직이는 매우 섬세한 진동에 불과하다. 마치 라디오 수신기가 정확하게 다이얼을 맞춰놓기만 하면 모든 방향으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음악을 골라내듯이 스승도 세계의 모든 인간 정신에서 발산되는 무수한 사고파로부터 콜리플라워를 갈망하는 사람의 주파수를 알아냈던 것이다. 해변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스승은 농부의 소박한 갈망을 감지하고 충족시켜 주려고 하셨다. 이는 농부가 제자들의 눈에 띄기 이전이었다. 아슈람의 문을 잠그지 않은 나의 실수가 스승에게는 내가 아끼는 콜리플라워 한 송이를 빼앗아갈 편리한 구실이 되었다. 수신기 기능을 발휘한 스리 유크테스와르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방송국 혹은 전파 송출기의 역할을 수행하여 농부로 하여금 발길을 되돌려 콜리플라워가 있는 방으로 향하게 해서 그 꽃을 얻게 하셨던 것이다. 직관은 마음이 맑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혼의 인도자이다. 사람들은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예감이 들어맞거나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저절로 전달되는 경험을 하는 때가 있다. 인간의 마음은 산만한 잡음에서 벗어나면 복잡한 라디오 장치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따라서 생각을 받을 수도 보낼 수도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을 몰아낼 수도 있다. 라디오 방송의 능력이 방송사가 사용하는 전류 양에 의해 조절되듯이 인간이라는 라디오의 효율성은 각 개인의 의지력에 좌우된다. 모든 사념은 우주에서 영원히 진동한다. 깊은 명상을 통해 스승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생각을 뜻대로 탐지해내셨다. 생각은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주에 속해 있다. 진리는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식되는 것이다. 인간의 잘못된 생각은 분별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요가 과학의 목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내면의 음성에 담긴 오류 없는 조언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와 모습을 즉시 수많은 대중의 안방으로 전달해준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처음으로 암시해준 과학 현상이다.
자아는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노예화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공간상의 한 점에 국한된 육체가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영혼이다. 생리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인 샤를 로베르 리시에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대단히 이상하고 대단히 신기하고 대단히 희귀한 현상이 아직도 더 일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현상들은 일단 사실로 확립되고 나면 지난 세기 동안 과학이 밝혀놓은 성과에 대해 지금 우리가 놀라고 있는 것만큼 우리를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경이로움을 갖고 대하는 현상은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경이로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비록 이해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주 접해서 친숙해진 현상에 대해서는 경이감을 갖지 않는다. 만일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현상에 놀랄 것이다. 공중에 던져진 돌의 낙하, 상수리 나무가 되는 도토리 열매, 열을 받으면 팽창하는 수은,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 등 모든 것에 놀라야 할 것이다. 오늘의 과학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후손들이 발견할 놀라운 진리들은 이미 우리의 눈을 응시하며 우리 주위에 다가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아니,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한 표현이 아니다.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측하지 못한 낯선 사실이 나타나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이미 알려진 지식의 일상적 틀에 짜맞추고 누군가 더 새로운 세계를 드러내려고 들면 오히려 화를 내고 말기 때문이다. 내가 콜리플라워를 도둑맞은 지 얼마 뒤에 또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났다.